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잘 알다시피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우리는 사복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요한복음을 뺀 나머지 세 권의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공관복음서라고 이야기하기도 하죠. 관점이 같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요한복음은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사실 여러 가지의 차이점이 있는데 기록 연도도 다르고요. 또 여러 다른 점들이 있지만 가장 핵심적인 차이점은 다른 복음서들은요, 예수님의 행적 중심의 기록인데 비해서 이 요한복음은 복음의 성격을 해석하는 특징으로 기록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앞으로 요한복음을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눌 텐데요, 복음이 무엇인지 더욱 분명하게 알게 되어지고 그 가운데 복음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본문의 요한복음은 이렇게 시작하죠. 1절에 보시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사실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알지만 언뜻 보면 이 말 자체가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 자체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는 이 말씀이 너무 익숙해서 별 생각 없이 받아들이지만 말씀이 하나님이다, 이 말이 사실 잘 이해가 되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가 잘 알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여기 말씀이라는 이 헬라어 단어는요, 로고스입니다. 이 단어는 단순하게 말씀, 글자, 이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간단히 말하면 이 로고스는요, 생명을 가지고 있는 실체를 말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신적인 능력을 가진 권능을 의미하기도 해요. 이러한 생명과 권능이 있는 로고스가 누구일까요?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시고 또 그 자체가 하나님이시고 생명과 권능이신 로고스가 바로 누구냐? 14절에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또 18절에 보시면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육신으로 오신 하나님의 독생자를 말씀하는데 이것을 우리는 누구로 알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15절에 보시면 로고스의 더 구체적인 의미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세례 요한보다 6개월 뒤에 태어나신 분이 누구를 지금 말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로고스라는 말씀은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로고스이신 예수님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언제부터 계셨는가? 마리아에게서부터 태어나면서부터 계셨던 건가? 아니면 그 이전부터 계셨던 건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데요,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다시 한번 1절을 보시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 말씀을 보면 연상되는 말씀이 있죠.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과 비슷한데, 그런데 사실 이 말씀과 좀 차이점이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언급한 태초는요, 온 우주 만물, 물질 세계를 창조하신 시작을 말합니다. 그런데 반면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말씀하는 태초는요, 창세기보다 더 훨씬 이전에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영원 전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로고스이신 예수님은요, 시작도 끝도 없는 알파와 오메가가 되신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미 영원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죠. 3절에 보시면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영원부터 계셨던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과 함께 창조 사역을 하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6절에도 보시면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았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온 우주 만물이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지어진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만물은 빅뱅에 의해서 폭발해서 어쩌다가 우연히 생긴 것이 절대 아닙니다. 아메바가 발전해서 하등 식물이 되고 하등 식물이 발전해서 고등 동물이 되면서 점차 그렇게 만물이 생겨난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로고스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냥 저절로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연히 생겨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만물을 창조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오늘도 동일하게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서 만물을 주관하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로고스이신 예수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신 예수님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하실까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은 빛으로서 모든 사람들에게 비추어지고 계십니다. 9절에 보시면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여러분, 각 사람에게, 즉 개개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지금 빛을 그렇게 비춰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을 창조하신 예수님께서는요, 각 사람에게 빛을 비춰주시는데 동서고금 남녀노소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그렇게 빛을 비춰주고 계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빛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줍니까? 빛은요, 우리에게 생명을 줍니다. 우리가 과학이나 또는 과학이 아니더라도 상식적으로 다 알고 있는 것들이 있죠. 식물의 광합성 작용이나 동물의 생명활동은요, 빛이 없으면 중단되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모든 생명활동은요, 빛으로부터 출발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영적인 영역에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는 어떻게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까? 참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게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참 빛이신 주님을 따르는 자는 생명의 빛을 얻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빛으로 비추시는 주님을 영접하고 매 순간 빛으로 오신 주님만을 바라보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영혼에 빛을 비추는 것은요,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우리의 영혼에 빛을 비칠 수가 있을까요? 12절에 보십시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빛으로 오신 주님을 자신의 구주와 주인으로 영접하면 그 사람을 주님께서 자녀 삼아주실 뿐만이 아니라 그의 영혼에 주님께서 빛을 비춰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영접이에요. 아무리 주님께서 각 사람에게 빛을 비춰주신다 할지라도 빛이신 주님을 영접하지 않으면, 우리가 마음을 열고 그분을 환영하지 않으면 그 빛을 받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마치 햇볕이 아무리 장렬하는 날씨라 할지라도 방 안에 콕 처박혀 있으면 그 빛을 받지 못하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주님의 빛을 받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그 빛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마음을 열고 그 주님께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주님은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고 계십니다. 그 빛을 받을 수 있느냐 못 받느냐, 이것은 절대적으로 나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고 계시는데 이것은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집 밖으로 뛰쳐나와서 햇볕을 받는 것처럼 주님 앞에 나와서 마음을 열고 주님을 영접해야 주님의 빛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미 빛으로 오신 주님을 영접하는 우리 모두도요, 더욱더 많은 주의 빛을 받을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일조권을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영혼에 주님의 그 빛이 비춰지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주님 안에서 참된 평안과 자유를 더 많이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영적인 일조권이 좋은 곳이 어디일까요? 우리가 사는 모든 곳이 영적인 일조권이 보장이 되어 있지만, 어디든지 주님의 빛이 비춰지지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곳, 하나님 앞에 기도 드릴 수 있는 곳, 하나님 앞에 마음껏 찬양 드릴 수 있는 곳이 바로 영적 일조권이 가장 좋은 장소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할 수만 있다면 예배의 자리에 나와야 되고요,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이렇게 기도하며 또 찬양 드리는 자리에 나와서 주님 앞에 마음껏 찬양하는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주님의 영광이 우리 심령에 찬란하게 더욱더 강하게 비춰지는 거예요. 햇볕이 잘 드는 집에는요, 곰팡이가 끼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주님의 빛을 계속해서 받는 심령에는요, 영적인 곰팡이인 사단도 틈타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날마다 주님 앞으로 나아가고 더 깊이 나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에 주님의 그 은혜의 빛이, 성령의 불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짐으로 말미암아 우리 심령이 더욱더 밝아지게 되어지고 참된 평안과 소망으로 살아가게 되는 그런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한 사람의 이야기를 드리고 말씀을 마치겠는데요, 엘리자 에드먼드 하윗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미국의 유명한 여류 시인이었는데요, 그런데 어느 겨울 불의의 사고를 당해서 척추를 크게 다치게 됩니다. 그래서 수개월 동안 움직이지 못하고 병상에 누워있게 되는데 그 가운데 실망하고 낙심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렇게 누워있는데 창문 너머를 통해서 그 병실 밖에 보이는 그런 광경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는 태양 아래서 만물이 싹을 내고 있었습니다. 지금처럼 봄이었던 겁니다. 여기저기 파란 싹이 나고 있었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그는 너무나 감격스러운 거예요. 아, 내 인생도 저렇게 다시금 소생하게 되겠지. 주님의 은혜가 그렇게 나에게 임하여지면, 이 빛을 받으면서 이 태양빛을 보면서 저렇게 만물을 소생하듯이 나도 소생할 거야 라는 그러한 희망 가운데에 주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감격에 이 시를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이렇게 시를 씁니다. 내 영혼의 햇빛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 영광 빛난 그 빛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찬송가 428장을 쓴 겁니다. 여러분, 우리 영혼에 필요한 것은요, 돈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권력도 아닙니다. 영혼에는요, 돈이 필요 없습니다.
영혼에는 명예도 필요 없고요, 영혼에는 취미생활도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면 영혼에 무엇이 필요할까요?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 영혼에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의 빛이 우리에게 넘치게 비춰질 때에 우리 영혼은 기쁘게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 하루도요, 특별히 이번 4월 한 달도 빛나는 봄 햇살보다 더 따뜻하게 비춰주시는 그 주님의 빛을 잘 받음으로 영혼이 기뻐지며 삶의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그렇게 빛의 자녀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